네. 오늘 말씀은 이제 두로 왕과 또 시돈에 대하여 그리고 애굽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주께서 관여하시고 그 나라를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세계와 인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가 타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두로 왕을 비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나라였고 그리고 또한 굉장한 부자 나라였었어요. 두로에 대한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두로는 그 금이 진흙같이 많고 은은 여길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부자 나라였었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두로가 이제 자기 자신이 특별히 두로 왕은 자기 자신을 이제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두로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한 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지만 점점점 그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 신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해상무역을 통해서 성공한 아주 그냥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로 바뀌었을 때 그 일을 했던 왕, 정말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갔던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 왕이 점점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니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다. 이 옛날에 로마 당시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시저를 신이라고 하고 또 이 로마의 황제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신으로서 경배하라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 전역에 퍼졌을 때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당했었죠. 이 사람들이 번지고 또 자기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면 이 두로 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나는 신이야.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되고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되니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착각.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뻐길 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지금 자기를 거의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동상 세우고 그리고 내가 세운 동상에다가 다 절해라 이러면서 아마 자기 모습의 동상이었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고 있는데 이 두로 왕도 그 전에 자기 신이라 하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이 점점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도들은 특별히 마음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사람들 앞에 죽게 될 때 그때도 네가 신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타락한 존재, 누굽니까?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빗대어서 그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떤 종류로 무너졌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천사 나중에 타락한 이 천사를 지을 때 너는 완전한 도장, 지혜, 온전한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특별히 13절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무슨 보석, 무슨 보석 이런 것들로 다 잔장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여러분 땅에 있는 에덴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에덴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에덴이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에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또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도 지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이런 보석들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그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이 천사가 지음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있다. 그가 아름다운 이 음악성. 그래서 그 노래하거나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온전한 음악이 그에게 준비되어서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소고와 비파와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카펠라를 어제 이렇게 들어봤더니 사람 입에서 온갖 소리 다 나더라고요. 베이스 음도 나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또 우리 성대묘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북을 치는 건지 이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건지 빅박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참 이 몸에 이 박자 감각이 있고 음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노래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노래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발길을 멈춰서 뭔가 어떤 노래가 나오나 들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주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천사가 기름까지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이 13절에 네가 옛적에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이렇게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키는 그룹이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또 덮는 그룹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노인팅 했다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주었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 있는 소고와 비파와 같은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그 소고와 비파와 같은 달란트를 그냥 내가 막 노래 부르고
뭐 그냥 내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는 그거는 그냥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뿐인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귀한 그런 사명자로 사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런 사명자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노래로, 또 어떤 사람은 그 학문과 지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무술 같은 뭐 어떤 그 아트나 또 뭐 마셜 아트 뭐 여러 가지 각종 모든 분야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대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불타는 돌이 뭐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이 많습니까? 그 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땅에 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돌들 모두 다 갖고 싶어요. 이 돌들을. 그 보석들이죠. 땅속에 파 들어가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 그런데 이게 불까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들이 뭐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 빛이 나는 거죠. 막 불빛이 나고 불타는 것처럼 막 이런 돌들. 정말 사람들이 밤에 막 영롱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냥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서 우리는 빛에 가끔가다 이 시드니 그 어디죠? 시드니 하버 거기에서 불쇼 하잖아요. 그 무슨 쇼라고 해요? 그거를 라이트 비춰가지고 막 그 빛 비춰서 이렇게 뭐죠? 그거를 레이저 쇼. 레이저 뭐겠어요? 불이잖아요. 그것도 빛으로. 이거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이 돌들로 쫙 그냥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그 쇼를 보면 우리는 정말 막 입이 쩍쩍 벌어지고 그런 그 빛을 통해서 영화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보이고 뭐 다 그런 빛이 없으면 뭐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곳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왕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완벽하고 지혜와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완전함과 불의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이란 뭡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완전함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때는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죠? 사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음받았던 이 마귀가, 지금은 마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자기의 완전함 가운데서 있다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의는 도대체 뭘까요? 불의를 먼저 알면 되죠.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 천사가 불의가 됐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떠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헷갈려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어떻게 지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 직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잘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로,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족하게 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완전함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높은 북극 지폐에 내가 좌정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의자를, 하나님과 자리를 비기겠다. 내가 그 높은 곳으로 오르겠다.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것,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게 그게 불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있는데 자꾸 종업원이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고 사장처럼 하려고 그래요. 사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서 내 부하 직원이 나한테 자꾸 보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서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그 교회가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신뢰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출신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집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까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일도 참 잘했어요. 그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 목사님께 하는 모든 것들 일을 잘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해지. 뭐냐면은 그분이 지금 아주 스마트하고 모든 일에 잘하고 목사님께 신뢰를 받고 이러면서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우리들도 제가 갔을 때 그분이 계셔서 우리들도 다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월권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 마치 담임 목사님인 듯 어떤 때는 살짝 넘어가는 거를 느껴요, 저도. 근데 나만 느끼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느끼죠. 목사님이 지시하지 않은 것들이나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그거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자기가 멋대로 조금씩 슬쩍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는 관계가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 완전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위치와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권한이야. 내 권한은 이거를 위임받지 않으면 나는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 이게 완전함입니다. 불의는 뭐라고요? 직분을 지키지 않는 것.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싸움이 있는 곳에 뭐가 생겨요? 월권하는 일이 생겨요. 사단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넘어요. 항상 넘어. 차라리 모자란 게 나아요. 모자란 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차라리 모자란 게 낫다, 모자란 게. 월권을 하면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이건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어요. 와, 정말 차라리 모자라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채워줄 수는 있는데 넘쳐버리면은 이거는 닦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닦아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이 능력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모자라면은 하나님 나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넘어갈 때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이죠. 사단이 교회에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사단이 월권을 시켜서 부모님 행세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불의가 드러날 때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고 완벽합니까? 기름 부음이 나의 완전함을, 나의 온전함을 보장해 줍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의 그 능력이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그것이 나의 정결함을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역하는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원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이 맺혀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에 보면은 수많은 죄와 악함과 더러운 것으로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참 잘 부르고 좋아했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불렀던 그 가수는 크리스찬 싱어죠. 크리스찬 싱어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가수였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싱어, 지금도 이 찬양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분이 지은 찬양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찬양 가사를 쓰고 그런 찬양을 곡을 부르고 공연을 하면서 각 교회 집회를 다닐 때조차도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알고 봤더니 온갖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또 이 자기 자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숨어가면서 그 일들을 하다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드러났어요. 성병이 생겼어. 사람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쓴 곡들은 다 너무 좋아요. 그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요. 그 찬양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그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 찬양 기름 부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것과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지금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재개하려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한창 정말 사역해야 될 나이인데.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와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분 너무 좋아.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 통해서 변화받고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기름 부음과 그의 정결함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들은 홀리할 거고 깨끗할 거고 가장 순수할 거고 그것이 이상적이죠. 그것이 맞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다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 지키며 우리가 지난번에 뭡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유혹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런 유혹이 올 때 기름 부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싸움은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이 계속 그 기름 부음이 지속되도록 만들어가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깨끗한 관계로 시험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사단,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럽히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화려한 돌들 사이에 왕래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헷갈린 것 같아요.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가 막 있으니까 야 하다가 내가 하나님 돼야겠다 이렇게 바뀌었겠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교만, 더럽힘. 이 교만해지면 더러워지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자기 포지션 지키지 않은 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거를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은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름다워서 나 잘났어 이런 것도 교만이죠. 그런데 나 못났어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교만이 콧대가 높아가지고 막 이러는 게 교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항상 옳겠죠? 그런데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났고, 나는 바보 같고, 나는 멍충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고집이 세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맞는지 틀린지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 그게 겸손이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못났다고 생각해요. 잘난 사람은 너 위에 하나님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그 포지션을 지켜.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내려오는 겸손이죠. 또 못난 사람은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야. 너 자신을 그렇게 너무 비하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자녀야.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정말로 못된 인간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아멘.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것이죠. 근데 교만은 안 고칩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내 생각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마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지혜를 더럽혔다.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름다움. 교만으로 아름다움을 부숴버리면 안 되죠. 아름다움과 두 번째로는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정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 부음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기름 부음 받고 마귀처럼 타락해 버리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맞다고 우기고 있는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내 직분 지키고 우리 주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